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대부분 다 60대가 넘었을 텐데 주 사랑에 비치게 할 테야. 아주 애교에 있으면서도 은혜롭고, 좀 샬롬, 우리 맞죠? 우리 샬롬 권사님 찬양대가 저기서 들을 때보다 항상 여기서 들을 때는 더 은혜로워요. 우리 박영수 권사님은 성경 공부도 중간에서 안 할 정도로 여기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김미 권사님도 그러시고 수고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또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원고를 최대한 적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항상 설교 스타일은 딱 그게 포맷에 맞춰 있는데, 저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또 이강원 목사님도 굉장히 그 포맷에 맞춰 쫙 더 정확하게 말씀 전하시는데요. 예,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예, 영어 성경에서는 continue to walk out your salvation. continue to, 계속해서 너의 구원을 walk out, 계속해서 이거를 잠깐만 불일듯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죠? 우리 선교팀, 우리 김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무슨 복을,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예? 구원. 그렇죠. 구원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죄와 마귀의 권세와 죽음, 사망, 심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heirs,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너무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 구원은 한 번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이거 캔슬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정 구원받은 자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사담인데,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 군대도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해병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해병대를 했는데 거기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걸 왜 했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했어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이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처럼 막 믿음이 업되고 막 이러다가 언젠가 또 다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제가 성경 공부 옛날에 인도하면서 물어보면 젊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분들에게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글쎄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몸도 약하고 뭔가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약해지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그런 염려가 있어서 또 좋은 의미에서 그러겠지만은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시는 일입니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 하나님께서 100%의 주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서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로서의 구원의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 영원한 구원은 하나의 프로세싱, 그 과정을 다 포함시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3단계로 제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좀 보세요. 졸리신 분들 저거를 좀 보시고 필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언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됐느냐? 내가 뭐 한 1년 전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느냐? 성경 말씀 보면 영원 전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때가 언젠지는 그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본어겐. 이 본어겐까지도 성령으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애를 쓰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본 어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이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칭의. 그래서 선택, 애정,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의롭다 하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내가 뭐 애를 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걸 하셨을까? 이유를 한번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성경의 말씀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성경의 에베소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폭행했던, 정말로 저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그런 대상이 안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학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콜링, 내적 콜링이에요. 외적으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라고 나를 칭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답해야 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글쎄요 하면 안 되시죠. 예. 아멘. 그리고 이걸 성경 구절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중생 믿음 회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성경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확신하고 우리가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건 2차예요. 1차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고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상속자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축복이에요. 예. 그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자. 우리 선교팀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 이런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우리는 과거 구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퍼레이트 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럼 현재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바로 성화, 거룩의 단계고, 이게 성도의 견인까지 들어갑니다.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성화에다 아이고 잘못됐다가 해서 드랍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끼는 걸 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인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 그 거룩의 과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이게 일생 동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시작됐다가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으로 끝까지 퍼시비어런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프로세스의 과정입니다. 구약에서 한 예표로 보면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그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광스러운 나는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실제론적인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라. 바로 뭡니까? 5장 48절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래요. 완전하래. 퍼펙트.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우리 보고 퍼펙트하래요. 그렇다고 하나님 너 퍼펙트 안 하니까 이제 끝나버리겠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야, 나를 닮아라, 나처럼 되라, 그거나 내가 부족하면 나보다 더 잘 되라, 이렇게 부모는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못하대 그래서 너 우리 이제 호적에서 없었어, 그런 부모 없어요. 자식이 못되고 해도 그냥 그 좀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길 원해. 나처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처럼 자녀답게, 오늘 말씀 오전 말씀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미래 구원이에요. 미래 구원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우리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부활까지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얼핏 생각하면 그냥 죽고 나서 영화를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영화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몸까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가운데서 우리의 최종적 마지막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누가 완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과정, 구원의 과정, 현재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 갈 날, 순교가 바로 앞에 놓고 천국 갈 날을 앞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내가 곧 죽고 순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의 멸류관을 나에게 예비하신다. 마지막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까지 변화시키시라. 이것은 마지막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약한 몸이고 병든 몸이고 죽음의 이런 쪽에 눌려있는 몸이지만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확실히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병들고 암으로 때려가지고 고통하고 힘들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피곤해서 어떤 때는 막 몸이 약해지고 점점 쇠하는 그것이 우리의 몸의 연약성이죠. 그러나 이것까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겁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무나 놀라운 구원,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물질 조금 있다 없어지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건강, 여러분이 건강했다 언제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그렇죠? 재물의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미모의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지금은 이러셔도 앞으로 10년, 20년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모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아무리 공부하고 머리가 좋아도 나중에 치매에 처음에서 다 약해지셔요. 그런 축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만큼은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이 놀라운 축복 우리는 받은 자로서 너무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워크아웃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참하고 반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창세전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구원하실 텐데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면서 오늘 말씀에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것, 특별히 성화를 이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해서 이 땅에서 현재 우리의 구원의 과정, 죽는 날까지의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100%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50%, 나 50%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가 있거나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100% 이루시니까 하여튼 구원은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100%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동참한다면, 반응한다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서 너를 위해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구원을 이뤄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이런 현재 과정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현재 구원을 이룰 것인가? 현재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가? 워크아웃 해라 그랬어요. 워크아웃을 이게 만약에 종입니다. 만약에 아니 종이죠. 이거 워크아웃은 뭐? 워크아웃은 종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워크아웃 시키는 거 뭐예요? 잠깐만 치워야잖아. 그게 종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지 구원이 뭔지 헷갈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자꾸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거 정체성은 아니죠.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너 정체가 뭐야?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걸 자꾸 워크아웃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워크아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뭐 조금만 물질이 좀 없더라도, 뭐 지식이 좀 없더라도, 내가 좀 뭐 없더라도, 정체 뭐 영주권이 좀 없더라도 자존감을 가져야죠. 네? 내 자존감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정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만 이걸 워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늘 자부심이 잘못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어느 목사님이 본인은 겸손이 가장 참 힘들다 그러는데,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잠깐만 세워나가야 됩니다. 참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 속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어린이 찬송 부르는 거 있죠. 왕 나는 왕자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라. 여자 어린이는 뭐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라, 이세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자존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여, 나는 하나님. 이걸 자꾸 워크아웃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고 교회 안에 서로 비교하고, 저는 사람은 이때 뭐 누굴 또 칭찬하면 왜 나는 칭찬 안 해줘? 그래가지고 막 자꾸만 그런 게 움직이면 안 돼. 자기 정체성, 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얼굴이 환하게 되잖아요. 야,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신학자 헨리 홀만은 성화, 거룩함을 가리켜서 잊혀진 축복이다. 잊혀진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거룩함인데, 거룩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홀리네스일까요? 해피네스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행복과 거룩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홀리네스를 우리에게 첫째를 줘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행복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연단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홀리네스란 말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내가 좀 그 홀리네스,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손해보더라도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자,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그 정체성을 워크아웃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디렉션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정체성도 아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디렉션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냥 세상을 보고 갔다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인데 우리의 디렉션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디렉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샌디에고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과거에는 태평양 쪽으로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저 동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디렉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디렉션을 우리가 워크아웃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고 나는 나그네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향을 위에 멀리 보고 위에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 유업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우리 족장들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분들이 지금 영원한 본향에 가 있어요. 그러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만 죽으면 우리 영혼이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본향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디렉션, 본향, 거기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그런즉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디렉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그걸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애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바뀐 것이 뭐냐? 우리의 월드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월드비가 바뀌었어요. 일반 세속적인 세속관은 뭐예요? 그냥 진화론적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모든 것이 되다가 우연히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연한 이 진화론, 이런 세계관.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이 우주, 이 월드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월드뷰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거예요. 주님을 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그 모든 걸 다 가져왔잖아요. 아내가 몇 명입니까? 700명이지 800명이지.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마음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가질 걸 다 가져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백한 거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미닝레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세상 아무리 가져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월드뷰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위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가장 영원히 남는 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상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남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날. 자,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권력과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 한번 히브리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뜰이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모세가요 지금부터 그 4,000년 전에 4,000년까지는 안 돼, 한 3,000년 정도 되겠죠. 그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생각한 거예요. 벌써 이 믿음의 수상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어떤 게 더 큰 복인가? 어떤 게 가치? 왜? 상주심을 바라봐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 큰 놀라운 주셨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모세도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저는 마태복음을 하나 말씀 마지막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한국교회가요 과거에는 막 정말 10년 15년 전에 막 단기 선교 막 선교사도 막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열정이 일어나는데 지금 많이 그런 것이 식어졌어요. 왜? 월드뷰가 자꾸만 이 사람 세상적인 월드뷰를 자꾸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돈이다, 권력이다, 권세다, 행복이다. 이쪽 자꾸 월드뷰가 잘못돼 버려요. 우리의 월드뷰는 뭐예요? 가치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 받고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위해서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보다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막 신학교도 오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막 교회 봉사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교회 가서 뭐 교회 가면 뭐 돈 주냐 뭐냐 막 하고 교회사들 중에서 전에는요 내가 주님의 일만 위해서 일하면 뭐 사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나중에 사례를 봉투를 보니까 얼마예요? 이거 가지고 살겠나? 주여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 교육자들 막 해보면 지금 사례 얼마 주겠냐? 뭐 얼마 다 따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일이 있어. 여기서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사, 변호사 뭐 그것도 좋지만 내가 목사 돼서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목사가 꼴찌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정체 세계관이 워크아웃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지막 요거 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요 마태복음 28장에 본동사가 있어요. 그죠? 그 동사가 분사도 조동사 분사도 있는데 그 중에 본동사가 뭐라 그랬죠? 제자를 삼느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 삼.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어디든 가야, 모든 민족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세례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삼고 그리스도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힘들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몰라주셔도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좋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 선교가 헌신이 해같이 빛날 걸 믿습니다.